2024년 1월 2일 첫 화요기도회 시간입니다. 새해 첫 화요 기도회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아직도 좀 낯선 것 같아요. 2024년 그렇죠 여러분?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4년에 결혼을 했고 2004년에 목회를 나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이 시간이 지금 돌아보면 짧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의 놀라운 또 기회와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많이 오시든 못 오시든 상관없이 늘 준비된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우리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또 반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안정현 학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현이를 위해서 우리 정적 집사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또 차량 운행을 해주셨고 또 돌아갈 때도 또 그렇게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정말로 귀한 봉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과 뜨겁게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로의 계단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장입니까? 8장.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벌써 한 6번째 함께 이 8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새해 가장 큰 바람,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가장 1등으로 나오는 것이 늘 가족들의 건강 또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들이 건강한 것, 어쩌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도 있는 것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때로 신앙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한 해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외적인 그런 변화보다도 내적인 그런 나의 품성의 신앙의 변화를 더 귀히 여기고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사는 사람보다 더 따뜻한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믿음의 사람,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일련의 삶의 목표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때로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이 또 채워지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었다는 교만함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늘 주변 상황에 의하여 일이 일비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품성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신년 아침에 떡국 봉사했는데 여러분 정말 보람있지 않으십니까? 네, 당장 대단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작은 사랑을 나누고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뿌려진 씨앗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저희는 알 수 없고, 또 어제를 계기로 더 다양한 봉사활동 또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축복받는 것, 우리도 새해 첫날 해보러 가고 싶죠? 나 축복받고 내가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더 베풀 수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위험성, 6번째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고자 했다. 그들은 믿음과 경외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예수의 약속을 계속 주장하였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열렬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열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열렬히 기도해 본 적 있다, 여러분 혹시 과거 최근에 뭐 생각나십니까? 열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표현이냐면, 자, 믿음과 경외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예수님의 약속을 계속 주장했다는 거예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마치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그냥 계속 막 나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아주 경외심으로,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언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만큼 열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늘 내 말만 하고 전화를 딱 끊어요. 저 누군데요 하고 내 말만 쫙 하고 끊어. 전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전에 제자들은 늘 예수님께 자기가 원하는 걸 구했어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예수님 왕이 해주시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다락방과 또 갈릴리에서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한 후에는,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 기도의 중심이 달라졌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이 결국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믿음은 점점 더 강하게 되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확신에 가득 차 변증하였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믿음은 점점 더 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강해진다고요? 기도했을 때.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서 읽었죠? 기억나는 거 뭐예요? 열렬히 기도했고 또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경외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고 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이 가사는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해요. 우리가 더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은 더 어떻게 된다고요? 귀해지셔. 내가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 아내는 귀한 존재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길수록 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과 직책을 귀하게 여길수록 그것이 더 귀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이 성장하기에 노력할수록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렬히 간절히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확신에 가득 차 변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좋아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져야 하고 하나님을 진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믿게 돼요. 진짜 믿는 경험을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직접 체험할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진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할 것처럼 보이고 회사에서 쫓겨날 것처럼 보이고 굶어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따라 한번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했던 그 믿음의 경험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의 그 경험처럼, 요셉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경험처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에 가득 찬 간증과 변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 경험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로요?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걸 봤어요? 자기들이 지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는 걸 봤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진짜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보혜사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이미 약속하셨다. 예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열렬히 기도했을 때,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그때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여전히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초기교회 놀라운 부흥과 변화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또한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는가? 그리스도인 성교봉사 254페이지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우리는 열렬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기적으로 나의 이익을 구하며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데 때가 된다고 느림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로 자기들의 최상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열렬히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체험하게 될 때, 나의 경험이 될 때, 그것을 인치시는 사건으로서 늦은 빛 성령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선교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계신다. 사실상 그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그들과 더 가까이 하실 것이고, 그들은 주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빛과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에게서 비치게 될 것이었다. 제자들을 본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제자들의 모든 관심사와 이 대화의 주제는 나였어요. 나. 내가 어떻고, 내가 이것을 했고, 이래서 섭섭하고, 늘 나였어요. 교만했다, 좌절했다, 절망했다, 늘 나였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진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정말로 회개하고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들의 생각의 주제와 대화의 주제가 다 그리스도로 변하게 되었어요. 입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고,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그들이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빛과 사랑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떡국 한 그릇 줬을 뿐인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웃들에게 베푼 아주 작은 사랑 하나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능력이 그들에게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전도의 최고의 전략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능력이 비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지, 그게 되면 우리가 뭘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와, 나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봤다. 와, 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모든 것을 오늘날에도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해주기를 원하신다. 주님 곁에 모여든 제자들과 더불어 드리신 그분의 마지막 기도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옵는 것을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제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걸 많이 해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는 매년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야 정말로 예상치도 못했던 열매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기적인 신앙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와 연합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연합할 수 있도록 간구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주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래야 우리가 이웃들을 함께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발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걸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충성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시면 그분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고 주님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될 것이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까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성호 장로님께서 저에게 어제의 그 감동이 아직도 여운처럼 계속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단순히 떡국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인사와 그분의 반응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 품성이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감정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온함과 감사함과 여운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지속될 때 우리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정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일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나를 정말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인천 세천사 모든 하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함께 묵상한 찬양인데요, 눈을 예수께 돌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이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아멘. 정말 감동적이죠?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것들이 아주 대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눈을 더욱더 예수님께로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어떤 기도의 삶을 살 것인지 구체적인 결심을 그렇게 나눠주시고요,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은 사람 우리 세 사람씩 그렇게 소개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균 추석생 120명이 될 수 있도록, 또 일할 동역자를 주시도록, 또 준비된 영혼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